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하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설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죽음을 이겨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내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잠을 자면 언제나 내일 눈이 띄어질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까지도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까지는 결혼하고, 몇 살에는 아이를 낳고 등등 마음대로 세웠어요. 죽음이라는 건 저와 정말 상관없는 먼 얘기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죽음의 죽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대학생 때 같은 기숙사방에 살았던 친구를 따라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함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지옥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은 입술로는 술술 나왔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제가 붙잡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부활 사건을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초등 임용고사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하는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드디어 강원도 초등임용고시생 상위 10%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컴퓨터 전산오류로 태백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성적 정도면 춘천이나 원주 같은 강원도의 큰 도시로 발령을 받거든요. 교육청 장학사님이 전산 오류가 되었다고 같이 발령받은 동기 선생님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태백에 홀로 떨어져서 제가 세운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닥쳐서야 마음이 힘들어져서 춘천에 있는 교회를 거의 매주 갔습니다. 태백과 춘천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몸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낑낑거리며 갔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이 더 좋아졌고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많이 와서 길도 얼었고 미끄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너무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자취집이 있던 태백에서 교회가 있는 춘천까지 가야 했어요. 그러려면 중간에 원주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해요.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는데 이상하게 운전기사님께서 과속을 하시는 거예요. 눈도 많이 왔는데.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지금도 생생한데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 버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속도가 있으니까 앞차에 부딪힐까 봐 차선을 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나 몇 분 후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제 앞에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 거기로 핸들 돌리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운전기사님이 판단 미스로 다리 위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버스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팍 박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른쪽 앞바퀴가 다리 밖으로 달랑달랑 걸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버스 앞문까지 내동댕이 쳐지고 맨 뒤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앉아 계시던 여자분이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기사님 자리까지 튕겨져 왔어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앞문으로 막 몰려왔는데
운전기사님이 앞쪽으로 쏠리면 버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뒷창문을 깨고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저는 두 손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도 힘이 빠져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전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지 몰랐는데 순식간에 죽음이 제 앞에 서 있었던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영아, 지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잠잠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 상황은 고함 소리, 우는 소리로 시끄러운데 제 마음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다른 믿음이구나. 죽음이 두려웠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모태신앙이고 복음도 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는 진노의 자녀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잖아요. 제일 근원적인 죄. 오랜 시간이 걸리며 태백에서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을 위로받기에 간 것뿐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 인생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 인생을 내 거라고 움켜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날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겪었던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겪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나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즐거움으로 이겨내시면서 부활하셨더라고요. 버스 사고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그곳에 계셨구나. 이런 내가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신 거구나.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유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진짜 삶이 아니었기에 두렵고 무서웠어요. 죽음이 줄 고통과 아픔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도망간 모습이 저와 똑같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로 인해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은 부활을 확실히 받기에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순교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더 좋은 부활체를 소망했겠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누릴 더 깊은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었어요. 내 삶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죽음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다 진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 다 맡기라고 하셨구나.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 죽음도 기쁘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저에겐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교사, 결혼 안 한 20대 청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 평범한 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제 중심은 예전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갑자기 정체모를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단순한 감기 몸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콧물도 나지 않고 목도 붓지 않고 그냥 열만 많이 나는 거예요. 온 몸에 오한이 나고 수심이 와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 잠이 한순간도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그대로 8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조류독감, CT검사, 각종 피검사를 했지만 제 병명을 찾지 못해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해서 이 병원이 참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개인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기자마자 갑자기 열이 40도 이상으로 확 오르는 거예요. 온 몸이 막 덜덜 떨리고 경련 같은 게 일어났어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숨은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부모님과 동생이 달라붙어서 제 손가발을 주무르고 간호사들도 해열제 주사를 놓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깐 열이 내렸는데 그때 이게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픈 지 3일째 되던 날에는 제 생일이었는데요.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프지 않았다면 방학 때 세운 계획대로 지냈겠죠. 인생이라는 게 참 서럽고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한순간에 병원에 누워서 거의 죽을 환자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4일째 되던 날 제 병명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제 폐에 물이 가득 찼고 백혈과 적혈구 수치가 일반인보다 15배 낮아지고 저혈압도 심해지고 폐혈증이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폐혈증으로 뇌에 출혈이 생기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 몸 상황을 보고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께서는 열이 높아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계속 얼음찜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이에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5일째 되던 날 저는 더 크고 좋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잠깐 좌절이 되었어요. 내가 밤새도록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더 악화되게 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수행 인계를 무리하게 맞아서 몸무게가 10kg 이상이 순식간에 늘고 녹색 설사가 나오는데 내장기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설사에 피가 기름처럼 줄줄 나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옮겨지자마자 남사만큼 부른 배에 복수를 빼기 위해 소변줄을 꽂자고 했습니다. 제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싫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그런 저를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복수가 더 차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쿡 참았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너무 낮아서 수혈을 할까 말까 병원에서 고민하고 어느 간호사가 링겔 바늘을 빼다가 지혈이 잘 안 돼서 온몸이 피로 흠뻑 적셔진 때도 있었어요. 어디만 조금 부딪혀도 몸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고 머리에 멍이 들면 뇌출혈이 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째 되는 날에는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까지 갔어요. 아무리 항생제를 독한 것을 맞아도 열이 39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헛구역질은 계속 나고
배에 복수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변줄이 있으니까 정말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계시는 저 하늘천국 가까이 바라보면서 찬양이 듣고 싶었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감사의 눈물만이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예수님, 내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해하실 것 같았어요. 나에겐 영원한 부활체가 약속돼 있다. 그분이 영원히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 초대교회 시대에 카타콤에 숨어 자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 악형을 면치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확실히 알아졌어요.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배우자도, 그 어느 누구도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 이후에 더 깊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카타콤의 사람들을 기쁘게 순교할 수 있게 해준 거였더라고요. 그 사랑이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분의 부활이 내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본향인 예수님과 함께 지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무 좋더라고요. 걱정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의 상황은 내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귀한 반전의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이 기쁘게 맡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전 버스 사고 가운데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또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영아, 지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에겐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저의 고백과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제 병을 급속도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열이 천천히 내리고 배에 복수가 빠지고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했어요. 저는 바로 하루 전까지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의 계획을 모두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제 인생을 맡길 분이 확실히 살아계신데 제가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지금 앞에서는 정말 쓸모가 없더라고요. 전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 청년이에요. 제 인생이 제 거인 줄 알고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았습니다. 내일이 항상 있을 것 같아서 죽음에 죽자도 생각도 안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대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행운아예요. 저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기에 영원한 것을 위해 기쁘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